5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전쟁의 진영 가운데. 그러나 전쟁에서 무참하게 패배하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날 아침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섬기는 우월한 신 다곤이 오히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자리에 두게 되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의 실상을 보십시오. 넘어져 엎드려져 있지만 그는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으켜 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 진정 강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 아침에 또다시 일찍이 들어가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서 얼굴은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가도록 허용하셨지만 힘이 없어서 그 일을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욕구, 바램을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언약궤를 블레셋 가운데로 넘어가도록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진영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이 언약궤가요, 이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을 몸뚱이만 남기고 손목과 머리를 끊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셔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금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재앙으로 쓰러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힘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홀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것을 아스돗 사람들이 보고요. 너무 놀라게 되죠. 이스라엘의 신의 괴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묵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나와 비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궤가 머무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고 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하랴 그들은 서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요. 이제 그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가죠. 그런데 가드에서도요.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드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로운 말미암아 이렇게 재앙을 받게 되자 그들 또한 두려웠던 거죠. 그러자 이젠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자 그들이 두려워했고 이제 그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큰 환란을 더하게 되자 이제 그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자마자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을 지금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소리로만 듣고도 소문으로만 듣고도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능력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부르짖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면하자. 이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서 우리가 죽임당함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성읍마다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경배와 순종의 대상으로 그들이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신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엄중하게 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홀로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홀로 충분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남을 전능자이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와 순종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전능한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